샬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 이로써 온전케 하셨네. 교동문 37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안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대신 아버지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영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훈련을 받으며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형편과 사는 모습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환경을 형통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로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동훈 목사님, 임병욱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지역사회를 밝히 비추며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한 소리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까지 다 함께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선한 소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은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어요.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저희 교회의 그 출석률이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면 많이 출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지고, 이게 기온이 그 하나의 출석률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별로 안 좋은 일인데 어쨌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절명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취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두 가지 사례의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의 얘기예요. 한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딸도 못 낳았어요. 이스라엘 문화, 정신적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적 문화하고 엇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로 전락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을 낳는 것,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이건 천추의 한이 되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성막문에,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성막문에 앉아 있다가 한 맺힌 기도를 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술을 대낮부터 마셨구나. 왜?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말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입술만 동했더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크게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분 있는 몸부림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겠죠. 그럼 이렇게 대충 봐도 알 텐데, 대충 봤는데, 대충 본 게 정말 절절하게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지금 휘청거리는 것이냐. 그게 이제 술 마시고 휘청거린다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한나가 대답을 해요.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맺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말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입장은 뻘쭘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뭐 사과나 이런 거는 하긴 또 그렇고, 또 다른 말 하기도 그렇고, 네가 지금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제사장으로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축복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한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말 아니에요? 그래,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런데 아들이야.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모르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그것도 뻘쭘해가지고.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자식 낳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이 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낳은 아들이 우리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무엘이다. 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 더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시는 바처럼 그때 당대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땅 시돈 여자,
그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집으로 온 거예요, 왕에게. 그 여자가 시집으로 올 때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왔냐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이 바알이었는데, 공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머릿속에 바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자는 머릿속에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유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 왕도 그 부부가 나라의 돈을 갖고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뒷배를 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는 온데 간데도 없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백성들의 입에서는 바알이 뭐야? 그거 하나님이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바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바알 선지자들 450명에 바알이 있다면 그의 아내격인 아세라가 있는데, 아세라를 섬김, 마찬가지로 우상이겠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공식적으로 국가의 그 재정으로 이렇게 사례비가 나가는 그 돈이 850명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바알 그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왕과 왕비의 그러한 그 주권에서 이렇게 지급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그냥 이상하게 접근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들 말이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럼 바알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번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850명이 간 거예요. 아합 왕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야가 온 거고, 백성들이 뭐 다는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과장법이라기보다도 일반적 표현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놓고, 왜? 신이 있으면 신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제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그러면 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들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춤을 추면서 자기 몸에서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도를 했는데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차례니까 내가 할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이렇게 자주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 기도할 타임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신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여기 있는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얘기죠.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돌 12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돌 12개를 갖다 놨어요. 자기 혼자 속으로만
다른 사람들이 뭐 묻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돌 12개가 뭐냐? 돌 하나가 야곱의 아들 한 명이란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돌 12개 갖다 놨으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돌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야곱의 아들 한 명입니다. 2명입니다. 3명입니다. 12명이 됐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이 다 모두 12명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화는 뭐냐 하면은 아들들을 다 합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아들의 형체로 오신 거는 아들 한 명밖에 없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둘 낳으면 아들 둘 데려와야 아버지가 되는 거고 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돌 12개로 야곱을 만들어 놨는데 야곱이 누구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요 야곱은 옛적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자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뭔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졌다. 이 말을 풀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이 내용,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이 엄청난 거국적인 사건, 지금 여러분 왕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영적 결투를 했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자기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이유 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왕도 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느껴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갈등과 많은 번민과 많은 고민과 그 끝에 심지어는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내 혼자 당하는 문제를 갖고도 실죽셀죽 그 다음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건 한 나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규모가 달라요.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 엘리야가 취하고 있는 이 태도와 방법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일을 상대하고 있는 거지만 엘리야는 지금 세상의 문제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름을 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서는 야곱인데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돌 12개를 갖다 놓으면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이렇게 또 써놨잖아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갖다 놓을 때는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속마음이 뭐냐면 돌을 갖다 놓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님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사오니,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만들어 놨사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의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뭐지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근데 전반전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하다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뭔가 다 알고 있어요. 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나는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로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나눌 때 역사선이 그 다음에 시가선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는 역사서, 되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 그리고 역사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의 한 토막이구나,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갈멜산에서 아하방,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850명,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되어진 일을 그대로 다 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제까지 바알이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다녔는데, 엘리야가 또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쟤들 쪽으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쪽으로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선가 듣긴 들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자꾸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긴 다녔는데, 우리 조상으로부터 혹 가다가 그런 말을 들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5대가 지났어요, 왕으로. 7대가 지났어요, 왕으로서는. 그 오다 가다 듣긴 들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막 유포되기 시작한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저쪽으로 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내 쪽으로 와.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저들을 잡아라, 혼자 850명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둘씩 셋씩 달려들어가지고 바알 선지자 한 명씩을 다 잡고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인 거예요. 그 목을 쳐 죽이는 이유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다. 해놓으신 말씀에 대해서 한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랬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광야에 가가지고서 시험 받는 내용은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받으셨다. 근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냐? 그게 먼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이 있다며. 그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봐라. 능력을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40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 누가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런 반응이나 보일 줄 알지. 그냥 폼 잡고 그냥 40일이 아니고 한 사흘 금식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곧 사순절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념으로 한 일주일 금식해 보시는 거 어때요? 네. 40일 정도 금식해 보면은 이 굶주림 상태에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은 엄청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은.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이 뭐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죠. 그럼 기록되었을 때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을 3번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3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기록되었을 때. 또. 3번째도 마찬가지죠. 3번째 10절인가 거기쯤 보시면 9절이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3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표적으로 이 3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으면 3번 다 기록되었을 때로 반응하셨으면 마귀가 시험, 그럼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해오면 100%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들의 속의 태도가 내가 애우고 있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애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마디 꺼내놓는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보여주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냥 깨닫는 말씀만 갖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느낌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보여지는 이러한 형체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믿음의 강도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 자가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자꾸 보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와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 똑같은 건데, 이러한 영적인 그 희석이라 그래야 되죠. 영적인 그런 모든 그 루즈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는 말씀 안 해놨어도 그 3절부터 계속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으로 궁창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뭐라 그랬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이걸 바꿔서 눈에 보이는 나무, 내가 만질 수 있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무라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나요? 굳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궁창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궁창을 보시면서 궁창이 왜 있을까?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궁창이라는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나는 지금 궁창이라는 말씀 가운데를 날아다니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강에 있는 물고기, 그거 가만히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고민할 거 없어요. 각기 종류대로 물속에 그 모든 뭐예요? 어류, 물고기들을, 생물들을 내라. 그랬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돌아다니는 물고기들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강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 보세요.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느 순간에 영계가 확 열릴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체질화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먹는다. 굉장히 영적이고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내가 먹는 이 쌀밥, 이 쌀이 어디서 났을까? 농사지어서. 물론 농사지어서 했지만 농부가 쌀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러한 모든 쌀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식물을 내라 그랬기 때문에 나무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며 이걸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은 각기 종류라고 하는 속에 다양한 종류의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심지어는 벼, 보리, 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각기 종류 중에 하나인 쌀, 이거를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를 얻어지게 된 건데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쌀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고 있다. 그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 원리를 모르니까 말은 좋아서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깨달음도 없이 말씀을 먹고 하는 사람 치고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것도 지금 간단하잖아요. 매사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지금 쌀이라고 하는 밥을 먹고 있다. 김치를 먹으면서도 씨 가진 채소 채소 풀, 씨 가진 풀, 씨 맺는 풀을 내라. 이걸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노라. 나는 지금 뭐예요? 이 채소라고 하는 씨 가진 채소라고 하는 말씀을 먹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태도는 그거예요. 나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건 뭐냐? 기록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나는 외워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믿는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예요? 활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고 내가 깨달았어. 그 다음에 그대로 인정을 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믿을 때 활자화되어 있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살아 올라와서 움직이는, 그래서 활력이 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한나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로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밤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동침을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입을 통해서 축복기도 해준 거를 하나님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한나를 기억했다는, 언제? 동침할 때에. 여기서 제가 인문학적으로 다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 인본주의. 우리가 말로는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실제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인본주의가 뭘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와 성막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동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왜? 아들 낳으려고. 동침도 안 하고서 자식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럼 동침을 했으면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뭐 우스운 질문이지만 더 많이 했겠지요, 적극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행동을 취하는 유형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물론 인본주의자들도 나름대로의 결과는 다 얻어요. 돈을 우리만 버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자들도 돈은 벌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주어진 건 굉장히 비참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인본주의. 바로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한나가 그렇게 동침을 해도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그 두 번째 여자 분인나라고 있죠. 그 자기 아래에 뭐 자기들끼리 동서라 그러겠지만 맨날 그 여자하고 갈등 가운데서 그냥 뭐 화만 일어나고, 왜? 그 여자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막으로 온 거예요. 성막으로 왔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한테 축복을 해줬어.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내가 아기 낳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길 원한다. 너무나 복된 말씀을 내가 받았어. 황홀하죠. 얼굴에 물론 근심빛이 없어졌겠죠.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앉아 있으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것은 다 신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뻗어놓은 보리자루 마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뭐라 그러느냐? 이러한 유형을 신비주의, 의외로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기도도 잠깐 하고 나가서 돈 버세요. 그래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버는 거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잡힌 것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물은 내리지 않고 고기를 잡으라 하셨으니까 고기가 잡힐 거야 이러고 있으면 고기가 잡히나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에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거는 그러고 있었다면 그거는 신비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도 의외로 많아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고 딴 생각으로 움직여요.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애기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고 갔어요. 엘가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알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신본주의라는 하나님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신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들으세요.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한다. 회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태도인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나에게 있던 이러한 죄가 하야면 안 되니까 이거 나에게 있던 죄가 욜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나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마귀는 죄를 따라서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죄가 있는 곳으로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마귀는 예수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예수를 공격하는 거지. 그 죄가 없는 나에게는 뭐예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죄를 짓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도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뭐예요? 계속 우리 죄를 넘겨받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정리하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이 순서도 하나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 거니까 예수, 내 죄를 넘겨받는 예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인본주의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지난주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 일이 안 되는 건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됐구나. 알았어. 그런데 내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넘겼구나. 알았어. 나에게 죄가 없구나. 알았어.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런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정확하게. 그럼 목사님 회개 안 합니까? 회개를 하려면은 제대로 진짜 회개를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알려드릴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아, 이게 참 비참하구나. 이게 뭐예요? 후회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란 말이야. 잘못했다.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후회를 해야 돌아가든가 말든가 하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아무렇지 덤덤하게 있으면 내가 돌아갈 이유를 모르잖아요. 후회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이것만큼 또 바보도 없어요. 야, 네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넘겨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야. 아, 그렇습니까? 땡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잘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짓는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 이건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죄 짓는 행동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뜯어 고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후회해서 고쳤다 그 얘기예요. 회개, 고칠게. 한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 알고 만들어 놨는데 쓰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십계명에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종을 탐내지 않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맨날 탐욕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wal겨 먹나, 어떻게 빼먹나 이 생각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죄는 예수께로 넘겨졌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탐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지난주에 메시지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 내 죄가 넘겨갔네? 그럼 마귀는 나에게 절대로 방해할 수 없네. 사실 오늘 설교가 지난주를 재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지난주는 제가 그냥 10개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세례받으고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와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시험을 해올 때 이건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본주의자는요 뭐냐? 아,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갔지. 그래, 이제 뭐냐?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입장을 갖고 마귀를 상대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 그러는 얘기죠.
마귀가 떠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살려고 허우적거리는 거 인본주의죠. 신비주의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말씀 좋아. 말씀 먹었어.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심령의 골수 같은 깊은 말씀을 깊은 샘에서 영적인 뚜레박으로 다 얼마나 해갈이 됐는지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 신비주의자. 신본주의자는요, 내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가다 보면 환경 자체가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때로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환경 자체가 어둠 세력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는 뭐냐? 피 흘리면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하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똑같아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마귀의 시험, 이거 너와 관계없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여러분의 멋진 신본주의적 신앙 유형이 여러분에게 형성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만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니라. 잔을 드시며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주의 살과 피를 분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3절 찬송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 위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도 몰랐던 내가 인본주의자던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신비주의자였던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뿌리로 하여 말씀으로만 깨닫는 그 말씀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